아멘. 네, 전도자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전도지는 얼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스데반이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하냐? 얼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언제요? 어려움이 왔을 때. 모두 다 어려움이 오고 모두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똥 씹은 표정을 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드리냐? 스데반이 믿었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하나님을 먼저 누리셔야 되냐면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아무런 이유와 동기 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 목적 없이 딱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거죠. 그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내용들을 포럼하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은혜 속에 사는 삶입니다. 지난 전도학교 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더라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저를 몰아가시더라. 몰아가셔가지고 전도학교 메시지도 하고 유초등부 집중훈련도 하고 RSS 교사 메시지도 하고 다민족 메시지도 하고 우울증 치유 다락방도 하고 학원 다락방도 하고 산업인지교회도 하고 전도전략 금요예배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이렇게 나 메시지를 많이 해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붙잡아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하고 맨날 인본주의 쓰고 자기 기준, 자기 실력, 자기 배경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아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몰아넣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어디로 몰아넣으시냐?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전도자는요, 증인입니다. 증인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접은 할 수 있죠. 양육이 안 됩니다. 증인이 아니면요. 왜냐? 메시지가 없거든요. 이 교재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읽는 것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증인이 아니면요, 그냥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에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셨냐? 인간만 구원하셨습니다.
인간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순간 속에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어떻게 누리냐?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 하고 나를 세뇌시키는 이상한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게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왜 창조하셨냐? 자녀한테 주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부모님들이 왜 현장 가서 열심히 일하실까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자녀한테 주려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5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자녀한테 다 주려고. 다 주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0절. 만복의 근원이 돼서 실제 가는 곳마다 그 복이 뻗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천에 올라가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 포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거든요. 처음 유초동부 했을 때 5명이었어. 5명이었는데 진짜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조금 바르게 기도하고 조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이번에 유초동부 집중훈련을 하는데 랩런트가 15명 참석하고 뭐 부모, 교사, 저기 군산까지 다 참석해서 한 45명 정도가 그 훈련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 거기는 자꾸 안 되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자꾸 뭐 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고 그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만복의 근원이 돼서 이 복음을 뻗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끼치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당신이 가진 문제는 교회가 미자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우리 교회는 미자립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내 상태는 안 되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왜 창조주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을까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 누리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다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100번, 1000번을 외쳐도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 속에 있냐? 창세기 3장 5절에서 19절 이 속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다 가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기할 존재, 부러워할 존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온 세상이 다 내 것입니다. 근데요, 불행합니다. 근데 우울증에 시달.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 속에 잡혀가지고 그냥 저기 그 돌 뒤에 숨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지구상 최고 재벌인데 빌 게이츠가 아무리 날고 겨도요, 아담과 하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아무리 대성공을 해도 아담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재물, 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불행합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그 함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전도 현장 뱃날 첫날 가도 말씀이 없이 가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내가 하는 거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노력, 나의 인내, 나의 헌신인 줄 아는 거죠. 계속 말씀 성취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인간이 불행하게. 이번에 인천 올라가가지고 친척 동생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일도 잘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순수익이 막 1000만 원 이상씩 나오고, 그 점핑 다이어트 이런 걸 하는데, 그리고 또 새 아빠가 제네시스 GV70 차도 사주고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물질의 응답을 받고 있더라. 근데 안 행복해 보여. 근데 불행해 보여. 집에 가면 남편하고 관계 너무 안 좋아. 말도 섞을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불행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유초등부에서 막 집중훈련 해갖고 40여 명이 참석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저한테? 의미 없습니다. 내가 무능해져 있고 내가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그때 집중훈련 때 그래 40여 명 참여했잖아, 이 생각하면 제가 힘이 날까요? 더 스올로 내려갑니다. 그런 응답까지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지금 내 상태는 왜 그렇지? 내 영적 상태는 왜 안 살아나지? 경제 축복 주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더 헷갈려요. 더 무너져요.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모든 인간은 다 불행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왕이 됐는데도 무능해가지고 못 견딥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하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불행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세상의 사람들 불행해서 빠져나오려고 막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책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열심히 합니다. 부모의 말에 효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러는데 혼자 방 안에 딱 있으면 공허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 혼자 있으면요, 이상한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못 막습니다. 그때 뭘 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그 속에서 해방받습니다. 인간하고 아무리 교제해보세요. 외로움이 해결이 되나? 인간에게 오히려 집착될 뿐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줬다 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과 함께하기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이 평안이 생깁니다. 마음이 안정이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오는 평안,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그 잠깐 잠시를 계속 누리려고 하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모르게 불행한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천에 있을 때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러다 나 죽겠다. 이러다 나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그 죽음의 공포까지도 몰라와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이상한데? 나는 왜 이러지? 나 예배하고 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공포가 몰려올까? 공황 발작이 막 찾아오는 거야. 나 왜 이러지? 나 전도도 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거죠. 그때 제가 부를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어도 내 불안한 마음, 공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 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 이름만 고백하겠습니다. 이 이름만 외치겠습니다. 여자요 소녀서 뱀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했는데 공포 그대로 있습니다. 두려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 안 사라집니다. 그냥 놔두고 뭐하냐? 전도 현장 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 가문을 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스르르르 잠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위로받고 위안을 얻으면서 은혜 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에 충만한 실제 창세기 1장 28절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누가 복음을 못 누리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 좀 가져라, 그게 할 말인가요? 그럼 믿음을 모르는 거죠. 믿음은요,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네가 선물을 만들어
네가 선물을 창조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믿음을 네가 창조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시달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안 되는 사람 봤을 때 은혜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온통 불신앙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한테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죄인들까지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 영혼들, 미자립인 영혼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까지도 살리고 사랑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 한 번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리 불신앙하고 아무리 강단을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 전도자분들이 누리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 평상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은요, 평상시에 내가 할 일을 붙잡습니다. 내가 뭐 하지? 오늘 무슨 일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는데, 이 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일을 머리를 굴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릴 게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보세요. 인생이 어떤지.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되고 나서 도착한 곳이 자살 충동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열심히 살아보니까 결국 도착한 곳이 우울증이었습니다. 정신 문제가 몰려오고 육신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서 늘 마음에 공허함, 허무함, 우울함이 가득하니까 왜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존재할까? 이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나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될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셔서 아, 진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셔야만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것을 만나는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평상시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오늘도 내가 가는 그 사업 현장 속에, 오늘도 가는 그 전도 현장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할까가 아니라
확실한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때 응답이 이미 쏟아집니다. 흑암이 그때 이미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를 실제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24, 달란트 캠프 24를 계속합니다. 이걸 계속하니까요, 주변에 흐름이 생기더라. 점점 달란트 캠프, 전도사님 이런 데 있는데 어떠세요? 막 연락이 와요. 24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호세오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호남세계 호대 복음화가 아니라 진짜 호세오. 1인재 한번 삼아 보셨습니까? 1인재 삼으면요, 무슨 응답이 오냐? 제 그릇이 깨집니다. 제 그릇을 가지고 1인재 못 키우겠더라. 스트레스 받아요. 왜 저렇지? 왜 이래? 못 견뎌. 근데 1인제를 삼아 보니까요, 제 그 틀이, 기준이 계속 박살이 납니다. 네 그릇 가지고는 저 사람 못 살려. 네 그릇 가지고는 후대복음화 못해. 계속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111 운동을 실제 실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뒤바뀌는 것을 보고 영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문제를 문제로만 봅니다. 근데 엘리트들조차도, 복음을 안 가진 사람들조차도 문제 푸는 걸 좋아합니다. 저 문제를 풀어야 나의 능력이 올라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보는 눈이 이건 문제야,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면 평생을 시달려야 돼.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질 않으면요, 평생을 시달려야 돼. 누구처럼 시달리게 되냐? 히스기야처럼 시달립니다. 현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나라는 멸망의 흐름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다가왔는데, 사실 히스기야는 무능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무능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물로도 안 되고, 자기가 가진 지혜로도 안 되고, 모든 수를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더 악화돼. 히스기야 왕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더 멸망 속으로 간 거거든.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무능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 속으로 가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 진짜 진실은 이 복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붙잡고 창세기 3, 6, 11장이 더 좋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새 복음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조차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문제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적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밤에, 그 새벽에 주의 사자가 역사에서 18만 5천을 한 번에 쓸어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18만 5천을 활 한 방 안 쏘고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 새벽에. 그 새벽에 뭐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활을 쏘고 온 난리를 쳐도 그 새벽에 18만 5천을 한 번에 죽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뻗어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 근데 그거에 잡혀가지고 이 문제 어떡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요, 세계복음화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 문제가 아니라 237의 가정 문제입니다. 모든 후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237과 5천 종족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시간표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가장 도전하시냐? 전도운동에 먼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실현시키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락방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 만났을 때 답을 주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지식만 느는 거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야, 신기하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하고 내가 시달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지식을 아는 거죠. 우리 다락방매는요,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면 된다, 이 믿음을 심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해도 복음 편지를 하건 뭐 새생명 새생활을 하건 뭐 신앙 발판 10가지를 하건 어떤 교재를 가지고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의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것을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심는 겁니다. 그게 딱 편집이 되면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락방부터 실제 지교회까지 응답받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당을 하고 성교원을 세우고 RSS와 TCK 학교를 세우면서 무엇을 하냐? 우리는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8번째 렘넌트 감이 오십니까? 어떤 게 8번째 렘넌트일까요? 8번째 렘넌트를 알려면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를 아셔야 합니다. 예배 좀 한다고, 포럼 좀 한다고 8번째 렘넌트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7 렘넌트는 노예로 가도 문제 아니고 핍박을 당하고 판단을 당해도 문제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교육자분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들은 혼자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때 너는 렘넌트니까 하고 자꾸 보호해주고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요.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너 렘넌트잖아. 너가 해봐. 너 렘넌트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할 수 있어. 하고 렘넌트를 자립시켜야지 우리가 렘넌트들을 이것 때문에 이기고 저것 때문에 이기고 이러다가 렘넌트들이 복지 대상자가 됩니다. 렘넌트가 돼가지고 뭐 좀 안 좋은 얘기하면 렘넌트한테 왜 이런 얘기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사상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렘넌트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알아야 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렘넌트입니다. 아무리 개무시를 당하고 판단을 당해도 자빠지지 않는 게 렘넌트입니다. 목적 자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렘넌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전도자분들이 천명기업의 언약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로마서 16장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됐을까요? 스데반은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충만하니까 이 힘이면 세계복음 할 수 있겠다 하고 영적 선민 상태에서 현장을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하면서 오늘 사모는 했다 뭐 자기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진짜 은혜와 권능이 임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했던 큰 기사와 표적이 따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공을 쫓아가지 않았는데 성공이 오는 겁니다. 언제요? 은혜와 권능이 임한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임하니까요, 사람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스데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하고 막 논쟁을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스데반에게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아무도 이길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지니까 노바디의 응답까지 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니까 막 축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오냐? 은혜와 권능이 임했는데 뭐가 왔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누명을 쓰고 온갖 오해들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요? 은혜와 권능이 임했을 때.
우리는 은혜와 권능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막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임하니까 어려움이 왔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전도자를 주목하더라.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하겠다고 막 뛰고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한 그때 누가 주목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때 전도자를 주목합니다. 쟤 진짜 맞아? 쟤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애 맞아? 주목합니다. 쟤도 똑같은 존재겠지. 쟤도 똑같네. 그러면서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뭐가 복음이야. 지도 불신자랑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전도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분만의 어려움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어려움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였더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왜 이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르게 전도운동하고 있었는데,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하겠다고 바르게 하고 있었는데, 핍박과 누명과 오해를 다 썼는데 그 얼굴이 왜 천사와 같았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스데반 안에 이게 있었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저 죄인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전도자가 가슴에 담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표정 관리한 게 아니라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어떤 표정을 지으면 얼굴이 천사 같을까요? 자기를 판단하고 누명 쓰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마 스데반은 울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스데반처럼 기도 자립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자립이 언제 되냐?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이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될 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아직 아무도 안 하셨어요. 내가 가진 창세기 3, 6, 11장이 지속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저의 창세기 3, 6, 11장이 지속되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을 막 판단하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불편해집니다. 못 견디겠어요. 막 그 사람한테 막 바른 말 옳은 말을 막 하고 싶습니다. 막 그거 때문에 제가 막 시달리더라고요. 저희 창세기 3, 6, 11장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 생각을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합리적이고 옳은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을 내 생각 속에서 만든 틀에 딱 넣어놔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복음이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전도 운동이 못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가진 창세기 3, 6, 11장에 지속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실제 편집돼서 아 진짜 이때 내가 복음 누려야 되겠다.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천사의 얼굴을 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스데반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주여 저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 누렸듯이 하나님 우리 전도학교 모든 전도자들 또한도 동일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실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호남 세계의 후대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3분간 묵상하시고 저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